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신약 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함에 이곳이 마가 다락방과 같이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응답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이제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 평소에도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세요. 예. 하늘이도 인사하잖아요. 하늘이도. 예.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우리 세 번만 그렇게 외쳐봅니다.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하지 않고 뭐를 하더라?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원망 불평이 앞서는 게 아니라요, 감사가 앞섭니다. 기도가 앞섭니다. 믿음이 앞섭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큼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뭐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제일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거면 답니다. 그거면 다예요. 실은요. 이 땅에 있는 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명예도 그렇고요, 삶의 행복도 그렇고요, 다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다가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 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니까요? 천국 가니까요. 우리 교회대로 하자면, 요한계시록대로 하자면요,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천년만 더 산다고 그래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을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다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지옥 갈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100년짜리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는 100년짜리 목숨인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목숨이다, 그 얘기예요. 그 영원한 목숨을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대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어디였어요? 한 명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컨닝을 해줘야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생각났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악은, 할렐루야. 예, 그 중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예, 감사가 마중물인데 계속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계속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마중물이라서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요 계속 주십니다. 예, 그래서 감사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린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조금만한 어려움만 만나기만 하면 계속 원망하는 건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원망보다 감사를 했다고 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받고 또 기억하고 또 받고 그러면서 광야 1년 내에 끝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오라고 그랬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까지가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9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뭐 주셔요? 율법과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백성은 형성이 됐어요. 민족이 형성됐으니까요.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민족만 형성되면 안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만들었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민족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오면은 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법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9개월 만에 출발해가지고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때 하신 말씀이 그게요 결국은요 민수기 14장 28절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들어가봤자 죽는다, 안 된다, 못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할지라도 그게 살 길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어. 그래서 40년 동안을요 광야에서 다 출애굽 1세대들이 죽기까지 40년을 배회하게 만든, 그 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그들은 40년 내에도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보다 불평, 원망하니까 죽었다 그 얘기, 멸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뭐 만들어요? 큰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다 이제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기 안 뜰 거예요. 제가 조금 늦게 줘가지고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됐네, 됐어요. 감사해요. 떴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거예요. 저게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말씀 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의 축복.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명절이 뭐라고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요거부터 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7가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6월절. 두 번째요, 무교절. 그 다음에요, 초실절. 그 다음에요, 속죄절. 그 다음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요, 장막절. 할렐루야. 그 중에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명절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7대 명절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6월절. 6월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에 구워 무교점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할렐루야. 자, 5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어떤 걸 잡으라는 거예요? 1년 떼고 수컷이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양을 잡으라고요? 1년 떼고 수컷이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뭐 흘리려고요? 피 흘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 피를 이스라엘의 집 대문에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도 그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는 다음 집으로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걸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린 다음에 바로왕이 두 손 다 든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때 부르는 찬송이요, 우리 주일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아니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노예 생활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의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밥만 먹으면 주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큰 성을 쌓아야 되고요. 예?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400년 내내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시켜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한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피예요. 피. 구약은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신약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권사님 찾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다 마감하고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방의 기쁨을 맛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애국과 같은 마귀에게서 해방,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할렐루야.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세례 요한은요 성령이 그를 처음부터 잉태도 사실은요 세례 요한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어쨌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고요,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는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 구약은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요, 짐승의 피는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유월절을 지켰어요. 해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렸어요. 해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러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완전하게 피를 흘리심으로 그 제사가,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보에 대한 말씀, 복음의 몇 단계? 7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7단계를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복음의 7단계 연합되면은요 우리는 구약을 다 완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월절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흘렸던 1년 떼고 수컷이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는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아멘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들어서 진짜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서 연기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그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더 급해요. 칼을 멈추게 하려고요.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요. 대신 누구를 죽여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을요 어떻게 예표를 했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사건은요, 예수님을 같은 모리아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 같은 모리아산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아브라함, 이삭,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요, 하나님은 대단하시지요. 성경도 대단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미리 보이는 사건으로 해보셨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알면은요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이 신앙생활 해온 그 모든 것들을 잘 보면은요,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결국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생활을 면밀히 잘 따져보면은요, 야곱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사건들을 계속 재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써놨지요. 그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외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언젠가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교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 속에 하나님이 더 급하셨죠. 그래서 그 칼을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뭐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때 여호와 이레인데, 물론 그 여호와 이레가 나의 개인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걸 알려야 돼요. 뭘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요. 누구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단어, 거기에 그 뜻이 진짜예요. 진짜 그 뜻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엉투당탄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돈 벌 수 있도록 예배해 주세요, 건강할 수 있도록 예배, 이런 수준 낮은 곳에다가 여호와 이레를 써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요 말씀하신 것은 결국 2000년 후에 누구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예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 큰 사건을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는 믿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준비된 예수님이 진짜 그 여호와 이레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죽여서 원래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살라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까지예요. 그까지 한 것도, 대신에 양을 잡은 것도요 불완전한 겁니다. 그거는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예,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가 있다라는 거를요, 진짜가 오신다라는 것이고, 진짜 피를 흘려서 애굽에서 나오는 육신이 해방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디에서 출애굽해야 되니까,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요 유월절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해방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진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 그 증거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가 내 속에 있는 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죽음이 넘어가요. 저주가 넘어갑니다. 불행이 넘어갑니다. 사망이 넘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악한 것들이 넘어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피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발라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 보내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원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있고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계속 다가오면은요, 예수 피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고요, 예수 피의 권세로요 명령해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찬송 부려야 되느냐? 보혈 찬송 부려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래서 보혈 찬송 찾아가지고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250장이잖아. 어떻게 시작하지? 갑자기 물어봐서 그래. 그것도 보혈 찬송의 거기도요. 예.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죠? 이런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특별히 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요 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막 다가올 때, 우리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올 때 이 보혈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하면요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찬송은 곡조버튼 기도예요. 기도,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 중에 강력한 게 뭐냐? 보혈 찬송입니다. 특별히 6월절을 우리는요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저주로부터 해방,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애굽에서 육체가 해방된 것보다 우리는 6월절 진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구원받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보혈을 의지하오니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3일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어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의 7대 연합에 아버지 연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명절인 6월절 하나님 아버지요, 구약시대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나이다. 해방될 수 있었나이다. 바로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어린 양의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바로왕과 같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도 노연하게 하시고 저주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한 질구에서도 노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영적 6월절이 이루어지게 하시어사오니 우리 안에 심령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묻혀져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난 핍박을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도학교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다니면 전도할 수 있도록 이곳이 마가 다락방과 같게 하시고 온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말씀을 의지하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와 은사 충만, 사랑 충만, 범사 충만하게 하시어서 우리 도합교회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 성장 발전되게 하시고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낳아주셨나이다.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자들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오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성령의 권능,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성령이여 이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도합교회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산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할 때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부딪히며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시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봉을 가로막고 있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자 찾아와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어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이 땅에서 또한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부조화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여 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시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와 은사들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스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옵사오니 이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거나 시험당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 이기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여 주시옵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도합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베드로의 복, 다윗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는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 성장 발전되게 하셨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를 그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쓰심과 같이 오늘날 우리 도합교회를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하나님 쓰시옵소서.
주셔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하여 본능 있는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바 118번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었사오니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저곳에서 노인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박생명 집사님의 큰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바가랑 전도사 숲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고 성도들 병들게 하고 우리 바가릉 전도사 숲에서 역사하는 질병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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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이와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성령 모시는 이름 예수, 기도 응답의 이름 예수, 귀신 쫓아내는 이름 예수, 병 고치는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 권세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